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썼던 방법 중에 대자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게시판 형태의 어떤 판넬 위에다가 전지 크기의 종이에 또박또박 쓴 글자에 그 종이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또 건물 벽면에다가 그러한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90년대가 되어서는 그 대자보도 컴퓨터 출력을 해서 큰 대형 복사를 해서 이제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대자보의 위력은 사라지고 그 대신 1인 미디어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붙었던 80년대의 대자보는 대부분 이 어떤 정치적인 내용들 또 시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간혹 그 가운데는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붙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뭘 잊어버린 거 찾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고발부터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한 호소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그 대자보에 붙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랬던 대자보가 이제 끝난다 생각을 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캘리그래프, 손글씨의 열풍과 함께 지금 다시 대학에는 그 대자보들이 붙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가운데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이 대자보에 대한 호기심 또 관심은 아주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한 20년 전보다는 지금 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대자보 한 장을 선택하라면 저는 1517년 10월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었던 한 장의 대자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4살의 수사 마르틴 루터가 바로 95개의 반박문을 바로 붙였던 그날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95개의 그 조항들은 하나같이 논쟁을 위한 명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수사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거 다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는 시작이 됐는데 그가 맨 처음 그 붙였던 대자보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또한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즉 교황에 대한 반대가 분명했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상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여러분, 당신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이 사제가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용서의 선언의 가장 권위자는 당연히 교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교황에겐 그런 권세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22조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연옥의 교리와 면벌부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7조 연보 괴안에 넣은 돈의 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는 말은 인간의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면벌부, 면죄부는 당시에 보편화되어서 판매되고 있었고 이것은 교황청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사람들에게는 가르침 받되던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횡행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회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서 건축된 아주 위대한 이 건축물로는 위대한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걷기 위해 쓰여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벌부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반대였고 또 하나는 면죄부 같은 교회의 행위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이 마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문시킵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루터의 주장을 수용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심판하기까지 하는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의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귀족들도 야, 교회가 너무한다, 사제들이 너무한다, 이런 정서들이 팽배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결집시켰고, 마침 그때 당시에 발명되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이러한 루터의 주장,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을 인쇄해서 전파하는 데 급속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젊은 한 수사의 그런 외침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되기까지 500년 넘는 기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개혁이란 단어는요, 꼭 교회뿐 아니라 어디나 외치고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도 개혁을 얘기하고 일반 기업도 기업 문화, 혁신,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개혁 안 하면 망할 것처럼들 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가 개혁일까요? 루터는 최소한 그 개혁을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게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한 모토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도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그거고요. 그래서 성경, 또 그리스도,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개혁은 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건 다름 아닌 성경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것은 바뀔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는 분명한 성경적 가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요, 시대의 정신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변화하고 무엇은 타협하면 안 되는가, 이런 걸 분간해내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목사님이 네덜란드를 갔다 오신 거예요. 암스테르담. 우리 네덜란드 잘 모르잖아요. 네덜란드는 그냥 튤립, 풍차, 히딩크 정도 아는데, 이 네덜란드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우리의 정서하고는 참 다른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가서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우리로 치면 일종의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할까요? 아니면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드릴까요?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차갑게 한 생수도 드리고 또 간식도 만들어서 드리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또 볼펜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이래서 막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도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뭘 주나? 깜짝 놀랐답니다.
주나 보니까 마약을 주고 있더래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고 있더래요. 야, 아무리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는 마약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부 마약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제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의료용 대마 이런 거 개인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제 불법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불법이 아니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분들이 하는 이유가, 설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자인 이 사람들에게 만약 돈이 없어서 이들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면 결국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마약을 줘서 오히려 진정시키고 이들을 개선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정서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거 처음에는 조금씩 나간 것이 저기까지 가 있구나. 그래서 뭐는 따라가고 뭐는 거절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구체화되어서 시대와 민족을 깨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개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12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내면적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외치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해도 되는 것인가를 알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은 조선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이 조선시대에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성들이 있고 관습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돈 좀 있고 하는 분들은 첩을 두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축첩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 교회는 저것은 안 된다, 잘못이다, 죄다 라고 명확히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술, 담배, 도박,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 있냐라고 굳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의 습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개신교회는 참 큰 역할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백성들과 민족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회와 제도와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900년대 초반에는 조선사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등된 존재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는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계급사회가 없어진 것, 다른 역사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가르친 결과 이 한반도에서 계급사회가 없어진 놀라운 변화가,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회의 제도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그러한 개혁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요, 내년엔 뭐가 유행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 전망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힐링이란 단어가 이렇게 유행하던 한 15년 전부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단어,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처럼 공유될까요? 한 20가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페어 플레이, 즉 공정사회가 내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합니다, 학자들이.
전에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나 하나 희생해도 전체에게 유익하다면 사람들이 참았다면, 이제는 조금 전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만 희생당하는 걸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공정함의 가치가 전체가 누리는 어떤 복지나 경제나 발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일을 가사노동이라고 할 때 식구가 4명이면 가사노동은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근데 지금은요, 가사노동은 바로 가족수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그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개탄스러운 표정 몇 분이 보이십니다.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 문제야. 미국에 연수를 갔더니 미국은 다 토론식이야. 서술형으로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찍기 연습을 하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고등학생들은요, 서술형 시험을 많이 봅니다. 아니, 자기소개를 서술형으로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술형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객관식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학문적 성취가 낮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 요즘의 외침입니다. 달라졌어요. 공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요,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선호합니다. 팀으로 묶는 것보다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팀으로 묶여서 민폐하는 학생과 내가 한조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손해보기 싫은 것이 요즘의 정신입니다. 직장에서는 팀장님을 서포트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성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요. 회사의 대표와 신입사원이 서로 반말하는 그 회사가 가장 앞선 회사라고 칭송받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더 일어날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공정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치를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흐름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공정하다 볼까요? 아니면 특권사회라고 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쏟아진 사회적 비판을 저는 2단어로 한번 설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세습입니다. 이 2가지 세는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 사람들이 시각을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세금 문제는 종교인 과세로 결정이 나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왜 교회만 면세냐, 왜 종교인들만 특권을 받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이었습니다. 세습도 마찬가지죠. 내 회사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탄 섞인 비판이었습니다.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바라볼 때 공정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또 특권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오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하는 복음,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러한 외침이나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를 향해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가나안은 뭐냐?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벌써 이게 10년이 넘은 겁니다. 이 용어가 쓰여진 게.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가나안 교인이 몇 명이다. 또 최근에는 뭐 100만 명이다. 이제는 한 2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하고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연구물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이유,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지금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관심보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왜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아침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떠난 이유와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같은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죠, 저로서는. 첫째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만 꼽자면, 개인적인 것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실망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갈 수 있을지언정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이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뒤집어 보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바로 그 경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도 믿음입니다. 즉, 교회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교회에 실망했어. 목사에게 실망했어. 장로에게 실망했어. 교인들이 그럴 줄 몰랐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가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증한 실체를 보는 순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순간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반대자가 되곤 하더라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죠. 오늘날 교회에 실망하는 목소리는 참 많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저는 여럿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이 교회라고 뭘 좀 다르겠어? 여기라고 뭐 다른 면이 있겠어?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이 교회에 대한 기대심은 난 별로 없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개혁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들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다면 교회는 개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보수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은 하나님 없는 결혼이니 불법이다. 아주 우리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큰 보수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결론입니다. 아마 뜨끔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이 확 깨는 얼굴이 한 7명 보이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는 주례 없는 결혼식입니다. 물론 결혼식 자체가 줄어들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그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참 많아졌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 그 청년들, 부모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주 감동적이고 만족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식의 행사 또 과정들이 많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그러한 주례 없는 결혼식은 그런데 유심히 보면 다른 순서들은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신랑이 입장할 때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입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입장합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 예식장들이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막 백마 타고 막 2층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혼식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성화 봉송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사회자가 있습니다. 전문 사회자들이 아주 잘생기고 젊고 목소리 좋고 말 잘하는 사회자들이 흥을 돋우면서 결혼식을 이끌어갑니다. 무슨 군인들이 나와서 칼을 드는 것만 해도 전통적인 거고요. 지금은 뭐 아예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결혼식들도 있습니다. 또 양가의 아버지들은 거의 소설 같은 시를 읽으면서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축복과 고백을 하고요. 울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들도 준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느낌인데 뭐만 빠지는지 아십니까? 주례만 빠집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례를 왜 안 세우려고 하느냐? 주례자를 왜 거부하느냐? 첫째는 주례자에게 줄 사례비가 부담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례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례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신랑 신부와 지금의 신랑 신부의 생각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례사가 훌륭하냐, 주례사가 옳은 말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는 주례자의 말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례자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신랑이나 신부 한 사람의 스승이지 두 사람의 스승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례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한 주례에 내게 주는 의미가 없고 우리 집안에 주는 감동이 없으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교단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혼식은 왜 하는 것인가? 여러분, 결혼식은 축하식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서약과 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축하가 중요한 신랑 신부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의 원래의 목적은 이 결혼을 하나의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축하객이 아닌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예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 재미없는 걸 빼고 재미있는 것만 넣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주례를 많이 서는 저로서는 그러한 결정도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례를 뺀 거는 신랑 신부 때문일까요? 주례자들 때문일까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조는 사람 책임일까요? 설교자의 책임일까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한 가정 한 가정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결혼하는 커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이 결혼식이 얼마나 귀한 예식이고 이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내 생에 오로지 한 번뿐인 주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아마도 조금은 지금 상황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결혼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어떤 법으로 총회 결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직도 개혁과는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교인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불법자를 만드는 이러한 상황은 교권과 교인의 사이만 더 벌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이고 목회자인 저부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본질, 영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밀주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만한 온전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개혁을 위한 방법이 채찍이나 아니면 징계나 손가락질이나 벌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달랐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는 말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바로 그 일. 루터는 개혁을 이야기했다가 직장을 잃습니다. 사제직을 잃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죠. 헌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함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손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개혁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최소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손가락질 안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끼리라도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고 과정이 인정되며 결과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그러면서도 세상을 수용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가면서도 십자가를 짐으로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되 그 가장 위대한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거나 우습게 되지 않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생활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개혁자들인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